강한 이스라엘 군대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구 800만 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 그리고 군대라고 해봐야 18만 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이 그 주위에 그저 기회만 오면 이스라엘을 넘보고 있는 수만의 그런 아랍의 국가들을 대항해서 오늘날도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랍의 국가들이 넘볼 수 없는 강한 군대를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군대이기 때문입니다. 아랍의 국가들은 오일 만일을 이용해서 최첨단의 무기로 그리고 수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다른 나라의 군대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그들도 18세가 되면 군대를 가야 되지만 억지로 가는 군대가 아니고 의무적으로 가는 군대가 아니고 밀려서 할 수 없어 가는 군대, 그리고 빨리 시간만 지나서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군대가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는 최고 수준의 엘리트들을 양성하는 학교와 같은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군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젊은이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군대가 되었답니다. 예를 들면 사이버 첩보를 전문으로 하는 8200 부대는 명문대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지원자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이 부대에서 근무하고 나오면 스타트업에 서슴없이 뛰어들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서로 데리고 가려고 경쟁한답니다. 비단 이 부대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나오면 사회는 그들에 대해서 어느 학교 출신이냐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대에서 근무했느냐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로 하여금 기업에 서로 데려가려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답니다. 그만큼 군대를 존중히 여기고 또 이러한 군대 생활하는 젊은이들이 보람을 갖고 그들이 엘리트로 이 사회의 지도자로 세워지도록 이스라엘 군대는, 이스라엘 사회는 그만큼 강한 군대로 육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강함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수없이 밀려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오늘 강한 자로 흔들려도 넘어지지 않으며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우리 가운데 강한 신앙이 되려면 오늘 여기 1, 2절에 말씀하시는 마하나임이 있어야 됩니다. 마하나임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지금 야곱이 성공했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고요. 가족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풍성한 걸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형 에서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형 에서와 풀지를 못하면 성공이 소용이 없습니다. 가족 많은 것도 아무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러한 아픔과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사자들로 찾아오신 역사가 마하나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이 만나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마하나임은 어디일까요? 나에게도 하나님이 만나주신 마하나임이 있을까요? 그 마하나임이 때마다 나의 삶 속에서 뒤집어진 나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뒤집어 놓는 역사를 만드는 것일까요? 야곱 마하나임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들을 야곱은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여전히 세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예수 믿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으로, 이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양이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우리가 신앙에서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이라고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 바로 노력하도록 은혜를 주셨고 열심을 다하도록 은혜를 주셨고 우리 가운데 훈련받고 연단받도록 은혜를 주신 것, 그래서 그냥 내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떡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가서 성실하게 수고하고 나로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는 일반 은총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 은총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 은총은 뭔가 하면 나의 노력 없이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내게 이루어진 것을 특별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나의 선함이 아니고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믿게 하셨고 나로 복음을 듣게 하신, 구원받게 하신 역사, 이것이 특별 은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의 문제는 특별 은총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일반 은총을 받았는데 노력하지 않습니다. 일반 은총을 받았습니다. 특별 은총 물론 받았고요. 일반 은총을 받았으면 노력해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애를 써야 됩니다.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일반 은총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힘들지요? 아파요. 괴로워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 은총을 받고도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미루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삶에 오늘 다시 노력하게 하시고 땀 흘리게 하시고 정말 애쓰게 하시고 내 뜻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고백이 있는 이 일반 은총의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야곱에 대해서 하나님은 마하나임을 통해서 야곱을 만나주시는 일을 통해서 야곱의 삶에 뒤집어진 것을 다시 제자리로 바꿔놓습니다. 야곱의 삶에서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뒤집어진 삶의 첫째 모습이 3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3절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람을 형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형이요, 내가 지금까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삼촌이 날 잘 도와줘서 내가 삼촌의 집에서 잘 지냈습니다. 지금 에서의 입장에서는 야곱에게 당한 겁니다. 얼떨결에 너무 배고픈 나머지 에서 문제 있지요. 어떻게 물질과 영원한 축복을 바꿉니까?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데 너무 배고파서 실수한 겁니다. 잘못한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자기가 형인데 팥죽 하나 그냥 줄 수 있지 않아요? 나중에 갚으라고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형의 장자권을 달라고 했던 이 동생 야곱, 지금 에서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형,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그때 미쳤나 봐요. 내가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내가 뺏을 생각을 했을까요? 이게 형 에서가 듣고 싶은 이야기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엉뚱한 소리 합니다. 나 그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서 지냈다니까요. 잘 지냈다니까요. 지금 이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에서의 생각을, 에서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자기 주도로 바꿔놓는 겁니다. 에서의 분한 마음과 억울한 마음 속에 갑자기 나 삼촌의 집에 있었다니까요. 숨은 게 아니라 삼촌의 집에서 일했다니까요. 힘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엉뚱한 이야기가 되면 말려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걸 요즘 시대에서는 뭐라 그래요? 야곱이 자기 생각으로 에서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는 겁니다. 조정하는 겁니다. 이걸 세상에선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야곱이 나쁘게 얘기하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형 에서의 생각을 바꿔놓는 거예요. 자기에게 당한 그 분한 것과 억울한 것과 자기에게 당한 아픔들을 지금 다른 이야기로, 지금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바꿔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게 잘못인 줄 몰랐어요. 부모니까 자녀에 대한 기대도 이야기하고 자녀 잘 되라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딸 이야기 많이 하면서 딸 있는 집에 그 아빠들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몰라서 그러세요. 딸이 3살만 돼도요, 자기 입고 싶은 옷이 있어요. 자기 입고 싶은 색깔이 있어요. 자기 입고 싶은 스타일이 있어요. 그거 맞추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3살 때부터, 4살 때부터 그래요, 목사님. 그래서요, 그거 다 입게 하나요? 아니요. 어떤 때는 이거 입어, 이 색깔 입어, 이거 신는 거야. 여러분, 부모가 자녀의 생각에 대해서, 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 문제가 있다, 고쳐줘야지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내가 자녀에 대한 모든 것을 부모라는 그것으로 내가 주도하고 간섭하고 내가 그에게 덮어씌운 것은 없을까요? 있을 겁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다. 때로는 아내도 남편에게 그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친구 사이에도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합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경영이라고 하는 걸 학문으로 정착시키고 경영의 아버지다, 그렇게 불리는 피터 드레크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피터 드레크로 말미암아 경영이 온전한 학문이고 이 경영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놓았습니다. 그 피터 드레크의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게 나옵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업, 회사들 말입니다. 먹는 거 만들든지 전자제품 만들든지 뭘 만들든지 이 기업의 존재 이유를 우리는 쉽게 이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존재 이유가 이윤을 얻기 위해서라면 고객은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 회사의 기업에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이윤이 아닙니다. 고객의 가치 창출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셨지만 오늘도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하셨던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데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3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땅끝까지 나의 증인되라, 복음을 전하라, 선교입니다. 2번째는 너희는 모든 종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 교육입니다. 3번째는 내 양을 먹이라, 돌봄입니다. 우리가 돌봄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이게 본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과 갈등과 아픔은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질을 갖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우리가 선교를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가르치는 일을 좀 더 우리가 더 열심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정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더 우리가 열심을 내고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 갖고 일어나는 게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 갖고 이야기하다가 화가 나고 마음이 부딪히고 의견이 갈리고,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덮어 보이는 역사가 바로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안만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본질적인 이야기로 시작해서 가정의 본질 말입니다. 사랑 말입니다. 함께한 말입니다. 하나된 말입니다. 이런 걸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늘 분명하게 주어진 것,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본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고 헌신하고 수고하였는가? 근데 오늘 여기 야곱을 보면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어떻게 나 빠져나갈까?
어떻게 나 살까? 어떻게 내 생각으로 형의 생각을 바꾸어 놓을까? 오늘 그러한 자리에서도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얻는 게 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은 사람이요, 우리 가운데 일반 은총,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 일들 가정에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의 사회 속에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오늘 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모습에 대하여 세상과 우리의 다른 점을 이렇게 이야기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사랑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도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본질에 대한 문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세상은 사랑하면서 안 줄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사랑은 하는데 안 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마음도 안 줄 수 있고, 사랑도 안 줄 수 있고, 자기의 가진 것도 안 줄 수 있는 게 세상입니다. 사랑한다면서요. 근데 신앙은 어떻게 달라요? 사랑하면 안 줄 수 없는 게 신앙이란 이야기입니다. 사랑해도 안 줄 수 있는 건 세상입니다. 근데 신앙은, 교회는 사랑하면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삶 속에 오늘도 내 생각에 갇혀서, 내 생각에 매여서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사는 모습은 사랑하지만 얼마인지 안 줄 수 있다, 거깁니까? 아니면 사랑하면 안 줄 수 없다. 나의 삶 속에 오늘 다시 한번 제자리로 옮겨 놓으시는 역사 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이에요. 5절. 야곱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물질로 해결합니다. 형에게 뭐라고 해요? 형, 나 소가 많거든. 양이 많어. 나귀도 많어. 자랑이에요? 아니요. 형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물질로 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많은 경우에 돈 버는 것보다 쓸 줄 아는 은혜를 구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쓰는 자에게 하나님 더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다 쓸 것인가 하는 게 분명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대로 쓰면 채워주십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주신 것 같고 그렇게 안 쓰는 경우 있죠. 그거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쓰는 시간에 대해서, 내가 쓰여지는 물질에 대해서, 내가 쓰여지는 나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작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돈을 우습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너에게도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입을 것이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 아신다. 무슨 얘기예요?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걸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 복권 산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쉽게 얘기하지 마시고 고민하세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권 되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때 드리겠다는 이야기는 다 드리겠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요. 천만에요. 내가 반은 드리겠습니다. 근데 안 돼서 요즘엔 3분의 2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안 돼요. 그래서 요즘에는 90%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100% 드리겠습니다. 안 돼요. 왜? 안 드릴 거 뻔히 아시니까. 그걸로 시험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주신 거는 안 쓰겠다 그러고 이제 더 주시면 그거 갖고 쓰겠다. 세상에서도 이런 얌체가 없습니다. 이런 나쁜 게 없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하나님하고 해요? 아니죠. 우리 속에 오늘 물질 써야 될 때 있습니다. 물질로 풀어지는 일들, 도움받는 일들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물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물질로 해결을 받기 때문에 또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그게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죄가 되는지 아세요? 물질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속에 기도가 사라집니다. 말씀이 없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걸 뛰어넘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리에 내가 말씀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속에 오늘 하나님 주신 것들을 내가 어떻게 쓰는가 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깨닫지기를 바랍니다. 7절이에요. 야곱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갖고 있는 재물과 가족을 둘로 나누어서 에서가 한 때를 치면 나는 뒤의 것을 가지고 도망하리라. 계획입니다. 자기의 계획을 세워 놓은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두 때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계획하면 되던가요? 내가 생각하면 되던가요? 아니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에서 꿈터라든지 권사님이라든지 하여튼 우리 교회가 외부에 나가는 행사는 100% 보험을 듭니다. 당일날 갔다 오는 것도 100% 도움을 듭니다. 북서울숲 갔다 오는 것도 보험을 듭니다. 근데 한 번도 이 보험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보험이 있어서 우린 안심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 내가 어쩌자고 마하나임을 경험했으면서도 내 계획으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으로 살려고 합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주장하려고 합니다. 오늘 그 자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제자리로 옮기시는가 하는 게 9절 말씀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갑자기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너의 고향 너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얘기할 때 있습니다. 정신이 비로소 돌아왔을 때 세상 말로 막 말도 안 되는 짓이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미쳤나 봐. 내가 미친 거야. 내가 미쳐서 그런 소리하고 내가 미쳐서 그런 일을 한 거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삶을 오늘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 제자리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제자리에 있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게 제자리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나의 삶 속에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이 말씀으로 평안 얻고 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제자리에 있는 역사 마하나임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10절입니다. 지금까지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저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을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나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팡이 하나 짚고 여기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풍요로운 것이 내게 주어졌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자를 이길 시험 없습니다. 감사가 메마르니까 감사의 능력이 없으니까 시험 받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 나는 겁니다. 감사로 마하나임을 통해서 풍성한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11절과 12절 말씀, 내가 주께 간구하기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내 주옵소서. 그리고 12절에 주께서 나의 후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시겠다고 한 말씀대로 은혜를 주옵소서. 희망입니까? 바람입니까? 아니요, 믿음입니다. 믿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는 믿음의 자리입니다. 내가 살아야 될 삶은 감사입니다. 내가 오늘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신앙의 강함으로 유혹과 죄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흔들려도 다시 제자리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